읽겠습니다. 시작.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으로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이 이런 일을 하고. 아멘. 응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24절 끝에 부분에 있는 말씀으로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응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이미 잘 알고 있듯이 그냥 어쩌다 보니까 저렇게 된 거다,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분위기가 휩살려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다 라고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님도 알고 계시고 그러나 원치 않으셨던 너무나 고통스럽고 어려웠던 그 십자가 어떤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주변에 어떤 일들이 있었고 누가 있었냐를 통해서 더 많은 의미가 부여되는 것을 우리 십자가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군인들을 보면은요, 십자가형이 이루어질 때 적어도 4명의 군인들이 옆에 붙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백부장이었습니다. 백부장이면은 100명의 군인들을 다스리는다고 해서 이름이 센츄리언이에요. 센츄리언, 백부장. 근데 그 사람이 진두지휘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4명의 군인들이 그 자리를 지키면서 이 죄인이 이 로마의 법을 어긴 이 죄인이 어떻게 죽어가는지, 확실히 최고의 고통을 받으면서 죽는다는 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었던 군인인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들은 그냥 그 자리에서 못 박고 세우고 끝난 게 아니라 물통도 가지고 있고 또 그 고통 해소제로 쓰였던 신 포도주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힘들어 하시니까 그거를 먹였던 장면도 성경에 나오죠. 근데 그게 얼마나 힘드실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얼마나 힘드실까 하면서 그 고통을 덜어드리려고 준 것이 아니었던 걸 아시죠? 이러다가 저 죄인이 너무 일찍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최고의 가장 힘든 고난을 겪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해서 정신 차리고 조금 더, 영어로는 prolong하게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이 시간을 지연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준비했던 군인들이죠. 이 군인들에게 특별하게 부여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죄수의 옷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죄수의 옷? 그걸 뭐 갖나?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어요? 저는 해봤어요. 아유, 그거 옷, 죄수 거기 땀도 묻었을 수도 있고 피도 묻었을 수도 있는데 그걸 뭘 갖지? 왜 저러지? 하고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성경을 이렇게 좀 살펴보니까 옷을 나눴던 시대, 그 당시의 모습은 엄청난 거더라고요.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옷을 보면은 아이고 저거 이제 빨래하기도 이제 저거는 오래된 옷이다, 저거는 버리자, 이렇게 하는 세대는 오늘이고요. 당시 옷은 생명과 같은 것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출애굽기 22장 26절에 보면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라는 말이 있죠. 무슨 말이죠? 이 옷은 생명과 연결된 거예요. 오늘 밤에 내가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사막이죠, 이 추운 지역에서 이 옷 없이는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없으면은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중요하니까 전당 잡거든 밤이 오기 전에 이거를 돌려주라, 그런 얘기인 거죠. 이런 일이 있었고 또 이제 군인들이 전쟁을 나가죠. 그래서 승리하는 군인들의 부대는 전리품들을 가져오게 되죠. 그 전리품에 항상 포함되어 있는 것이 뭔지 아시죠? 겉옷이었어요. 겉옷.
그만큼 중요한 거였어요. 금, 은, 겉옷 이렇게 나가요. 성경에서 보면은 금, 은, 겉옷을 가져오라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옷을 군인들이 이 4명의 군인들이 깃을 뽑아서 이제 나눠 갖게 됩니다. 그런데 아시죠? 여러분들과 제가 잘 알듯이 시편 22편 18절에 보면은 이미 예언된 것이죠. 이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이 이게 또 마태복음 15장 마태복음 27장 마가복음 15장에 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속옷을 나누지 않고 하나로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비 뽑아서 갖자, 그 사람이 찢지 않고 다 갖자라고 했던 내용은 요한복음에만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이 특별히 이것을 하이라이트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여기에? 그 의미를 몇 가지 알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우선 우리가 봐야 될 게 이 속옷이 언급되는 것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죽음이 어떤 것인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속옷이 이제 군인들의 손에 넘어간 것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입고 있지 않은 것이죠. 그러면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벌거벗은 채로 거기에 올라가셨다라는 것을 십자가에 매달리셨다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니 그 수치스럽게 어떻게 아무리 십자가라도 그거는 아니지. 에이 그 십자가 이렇게 로마 교회에 있는 크루시픽스 십자가 그거를 보면 예수님이 빤스 같은 거를 입고 있던데 그렇게 생각하시 아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는 그게 따로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속옷을 뺏었으면은 벌거벗겨서 십자가에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린 것이 이렇게 커버가 되어 있는 것은 표현을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거기서. 그런데 엄격히 따지면은 비성경적이지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이 추하고 더러운 죄악, 수치스럽고 경멸스러운 이 내 죄 때문에 당신께서 벌거벗은 채 십자가에서 죽어가신 거죠. 그 6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몸에서 느껴지는 고통도 견딜 수 없는 것인데 사람들이 남자들이 여자들이 오가면서 나의 벌거벗은 모습을 볼 때 내 속에 있는 그 수치스러움은 어땠을까? 예수님이 그것을 경험하신 거라는 것. 특히 이 유대인의 문화는 마치 예전의 한국 문화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양반은 또 어른은 어디 가서 팔 걷는 것도 안 되고 발 걷는 것도 안 되고 뛰지도 않고 그리고 옷을 항상 입고 있고 이러는 게 정석이라는 그런 시대 이런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옷을 다 벗는다는 것 그리고 높이 들린다는 것 거기에 매달려 있는다는 것은 정말 참을 수 없는 고통이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고요. 또 두 번째는 속옷이 어떤 속옷이었나 보면은 통으로 된 통짜였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죠. 호지 않은 것이에요. 원피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어떤 의미인가? 출애굽기 28장 32절에 보시면은 두 어깨 사이에 머리가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 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라는 제사장의 옷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옷이요? 제사장의 옷이에요. 원피스예요. 안에다 입는 거는 원피스로 꿰어서 맞추어져서 만든 것이 아니라 원피스로 되어 있는 것. 그리고 레위기 21장 10절에는 이 제사장의 옷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서는 제사장의 옷을 찢지 말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사장의 옷은 절대 찢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 제사장이 옷을 입고 있는데 안에 입는 이 속옷은 원피스로 돼 있고 절대 찢으면 안 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과 제사장의 띄어질래야 띄어질 수 없는 관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제사장의 하나됨을 이 원피스 된 옷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하나로 된 속옷을 입고 있다가 이것이 벗겨지고 군인 손에 넘겨졌을 때 찢기지 않고 하나로 되어서 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무엇 되심? 제사장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게 그거예요. 예수님의 제사장 되시는 것, 나를 위해서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본인께서 직접 그 자리에서 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제사도 드려지고 나를 대신해서 죽임까지 경험하신 예수님이라는 것. 이 요한복음의 기자가 쓴 책들이 몇 권이 있죠. 쓴 글들이 몇 개 있어요.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요한 계시록이 또 있어요. 요한 계시록을 가서 보면은 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긴 옷을 입고 계시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어요. 그 1장 13절에 보시면은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었다라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영원한 제사장 되신 주님, 그 십자가에서 벗겨졌던 그 옷, 이제는 완전하신 모습으로 그 옷을 입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이 옷, 군인들이 취했던 이 옷의 의미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옷을 벗으신 적이 성경에 한 번 더 나오더라고요. 언젠지 혹시 아세요? 십자가 앞에서 옷이 다 벗겨지신 예수님, 그런데 그분이 옷을 그 전에 한 번 더 벗으신 적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은 제자들의 무엇을 씻어줄 때? 그렇죠. 제자들의 발을 씻어줄 때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으셨어요. 그 겉옷을 벗으셨을 때 속에 입고 있던 제사장의 옷이 드러나신 거죠. 그게 묘사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은 당신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겉옷을 벗은 게 그냥 발 씻길 때 불편하니까 이 옷을 젖으면 안 되니까 벗으셨구나, 이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해 죽는다, 너희의 죄를 씻는다, 이 더럽고 수치스러운 것들을 내가 없이 한다, 봐라 나는 제사장이다 라고 표현해 주시는 내용이 바로 그 세족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게 시편 22편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에 1절부터 다 드러나고 있어요. 근데 18절에 보면은 그 말씀이 이 옷을 나눠 갖는 것,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래서 시편 22편을 보면은 이거는 예수님의 모습인가? 맞아요. 예수님의 모습인데 그것을 미리 시편 기자가 고통받고 있는 의인의 모습을 그리면서 시편 22편을 쓴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모습이 거기 고스란히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뭔지 아세요? 시편 22편이 고통받음으로 끝나지 않더라고요. 그 끝 부분을 가니까 승리하는 의인의 모습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27절 같은 구절을 보면은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라. 28절에는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심이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에는 승리하시는 이 고통받는 의인의 모습으로 시편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승리, 생명의 승리, 완전한 회복의 승리를 보여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 첫날을 시작하고 있죠. 벌써 고난스러우시지 않으세요? 어떻게 일주일 가나? 어떻게 한 주 동안 할까? 그러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찬양한 거 보니까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수치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생명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가신 우리 예수님, 그분을 기억할 때 이거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분을 생각할 때 이게 아니라 내 목숨까지도 그분에게 드릴 수 있는 게, 그게 우리 성도의 모습인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게 우리예요. 우리의 죄악된 수치스러움을 없이 하시려고 옷 벗기심을 당하시고, 그렇죠? 그 모습을 통하여서 십자가에서 끝까지 나는 너희를 구원하는 제사장이다. 내가 너 대신 이 수치스러움을 내가 받는다. 너는 그럴 필요 없어. 너는 나와 함께 있으면 돼. 너는 내 사람이야. 내가 너를 덮어줄 거야. 너는 그러지 마. 그 길로 가지 마. 다시는 죄악의 길로 나갈 필요 없어 라고 우리에게 외쳐주시는 주님을 오늘 이 군인들의 모습, 이 옷깃을 나누는 모습을 통해서 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정도 같이 기도하실까요? 첫 번째, 우리 감사 기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를 대신해서 그 고통의 십자가,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수치가 거기에 고스란히 들어있구나. 나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하셔서,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그분이 거기에서 그렇게 수치를 당하셨고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 여러분 우리 그거 망각하면 안 될 거예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한량 없는 은혜에 정말 감사합니다. 나를 살리시려고 그 고통과 그 수치를 경험하신 주님, 내가 주님 붙잡습니다. 나의 제사장 되신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나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과 하나 되는, 연합되는 그 은혜를 경험하도록 이번 주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 목소리로 함께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나의 완전하신 주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셨어야 됐는지, 아버지 왜 그 고통을 감안해야 되셨는지, 그 말할 수 없는 수치스러움과 경멸을 왜 겪으셔야 됐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감사드릴 것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그릇된 죄인을 위하여서 주님께서 다 덮으시고 다 가지시고 품으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 십자가 다시 바라봅니다. 주님의 십자가 붙잡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귀하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없이 해주시고 당신의 의로움으로 나에게 덮어주시고 그 제사장 되셔서 나를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그 자리까지 나아가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망각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 우리가 되새기면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불쌍한 저희를 불쌍히 봐주시옵소서. 주님을 잊고 지내는 우리의 모습, 망각하는 우리의 모습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면서 나아가기 원하옵나이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